네, 오늘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한 2달간 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이 5번째 주제로 이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계시록을 복습하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때, 이 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듯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죠. 종말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종말이라고 딱 들었을 때 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또 특히 우리 한국은 이 사이비 종말론이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서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하게 되고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특히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고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위해서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을 좀 살펴보면서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록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먼저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설교 때 중간중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야지고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식의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아주 왜곡된 신앙이라고 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거나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약간 불교가 더 강해요. 불교나 아니면 우리 토속신앙 그런 쪽에 이제 언급이지, 우리 성경의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거나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에 어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다거나 죽어서 가는 거는 더더욱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은 뭐 영으로 존재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거나
아니면 뭐 날개가 달려가지고 뭐 저 하늘 위에서 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진짜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육체를 악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여기는 식의 우리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이 고대 이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제 기회 되면은 또 종말론만 좀 중점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요 모임 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이라는 것의 오해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의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먼저 계획하시고 그런 계획을 실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천국을 세우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 계시록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측면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결국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일에, 이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오해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식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뭐 심판과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으니까 굉장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도 막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재난과 재해가 많으니까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재난과 어떤 이제 이 재앙이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내가 있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한다고는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내가 괴로울 때는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좋을 때는 주님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끝나는 것이 있고 또 지속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재림을 소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가만 보면은 그 소망의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제 소망이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는 것을, 우리 이 성경 시대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날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의 전부였어요. 우리 계시록에도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이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빨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의 신앙이 약간 이제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영역이 송두리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뭐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니까 소망의 영역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야.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목적이나 내가 소망으로 힘을 얻는 그 대상들이 그냥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우리 삶이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경계심을 갖고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가 뭐냐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주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건데, 완성해서 주실 건데 그 천국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더 성경적인 단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에만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완성이 뭐냐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거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뭐 하늘 위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고 개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가 사라져서 우리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혁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니까 더 좋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줄이면 이제 신천지인데 요즘에 이 단어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신천신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좋은 세상은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영향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일들만, 선한 피조물들만, 선만 남는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니까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야. 죄와 사망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린다고 하기가 어렵죠. 겪는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이 뭐냐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그 맹위를 떨치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인 거죠. 우리 삶에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대부분의 본질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영향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고 또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의 방탕함이라든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라든가 그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또 살다 보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본질이죠. 게다가 우리는 항상 그 사망의 고통,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몸에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병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그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사망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힘겨움을 겪고 있을 때 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이에요. 죄와 사망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지만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겪는 고통과 힘겨움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니까 이런 죄와 사망의 고통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없고 또 그러니까 노화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맨날 건강한 거니까 얼마나 이 복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죄가 없어요. 나도 죄를 짓지 않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국이라고 부를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좋은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깊은 복이 무엇인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완성된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니까 바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19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 21장 2절에 보면은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에 누리는 삶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라고 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이 직접적인 교제가 되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 비유를 쓰는 이유가 있죠. 이 남녀가 연애하면서 누리는 친밀감도 상당히 깊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결혼해서 서로를 책임지고 또 이 가정으로서의 과업을 이루면서 생활하는 그 결혼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죠.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 그래서 이 결혼에서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 종말에 누리는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고 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성될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교제를 주님과 누린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까지 하시냐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이랑 똑같죠. 거처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더 기뻐하고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주님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은요,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충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제일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구나. 우리 주님을 더 선명히 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 기뻐하면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겠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또 이 계시록 말씀 21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21장에서 마지막 완성되는 세상에 대해 묘사할 때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특이하다고나 할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21장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2절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완성된 세상에서 묘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근데 21장을 보면은 사실 그보다 더 길게 뭘 또 설명하시냐면은 우리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 9절부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묘사를 보면은 이 정육면체로 그 길이가 상당하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이 정육면체로 된 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정육면체로 된 성에 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분 보고 이게 보석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시를 만드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어떤 도시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성을 가리키는 단어나 상징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볼 때 나눴던 거가 뭐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도 교회를 뜻하는 상징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온통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어요. 12.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문들이 있고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벽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의 길이나 이 성벽의 높이인가요? 이 14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44도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144.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개의 보석이 나오고 또 12개의 진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12로 아주 가득 찬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을 무엇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니까 가장 완벽한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교회를 완성하시겠다. 라고 지금 주님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날인데, 또 어떤 날이냐니까 그날은 교회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완성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완성하시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 21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21장은 제가 어떤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세상을
그 세상의 복이 어떠한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정작 그 마지막 완성될 세상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할 때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뭘 더 강조하냐니까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이 그 절정이 교회의 완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주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꾸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신다라는 이 전체 줄거리가 이 계시록의 구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은 지금 이제 마치 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 21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 분명히 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이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인데 왜 그것을 교회 완성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했을 때 이게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21장의 방식으로 이 완성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을 신학 용어기도 한데요, 유비의 방식이라고 해요. 유비의 방식. 이 관우 장비 유비할 때 그 유비가 아니라 유비라는 그 논리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추상적이고 미지의 어떤 영역을 가리킬 때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을 빌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유비의 방식이에요. 관우 장비 유비할 때 그 유비가 아니라 그냥 이제 비슷하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딱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써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디 에버랜드를 만약에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애는 태어나서 처음 에버랜드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에버랜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우리 에버랜드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이 유비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에버랜드는 굉장히 크고 넓은 키즈 카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요. 그죠? 그럼 되게 좋은 데 가는 거다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내 경험에 의거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경험의 기초에서 아직 모르는 그 추상적이고 미지의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 유비의 방식이에요. 우리 신학은요, 이 유비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 어떤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 유비의 방식이고 이제 이 성경은 사실 이 유비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요, 굉장히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쓴 사례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청첩장을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청첩장을 보냈는데, 이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는 소망이 굉장히 그 선배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글을 이제 청첩장에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그러고 어떤 곳이냐고 묻거든,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된 가정을 세우겠다, 기도해달라, 이런 식의 문구를 제가 이제 거의 20년 전에 본 거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의 문구를 이제 청첩장에 세운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제 아이들도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부모가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들이 잘 이해해야 될 텐데, 그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때 참 제가 지금 이제 가정을 세우고 그때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그 선배 참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구나, 그런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유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완성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과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땅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 갱신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천국은 가장 완벽한 교회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이 계시록 21장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같은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아주 담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완성된 세상의 삶을 이해하고 미리 누리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아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을 소망하고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천국과 같냐? 그러면 난 천국이 전혀 소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복의 최고의 복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이 가장 그 천국의 큰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우리가 모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니까 역시 동일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이 복을 누리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복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듣고 배우면서 그 뜻에 맞춰서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그 삶이요, 천국에서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천국이 막연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복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 막 어려워. 예. 그런 곳에게 천국은 아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또 심하게 얘기해서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응? 지금도 하나님 말씀 싫고 지금도 순종하는 게 나한테 너무 버거운 사람은 천국에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이 그런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냐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무 복되다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에 가장 복되다는 걸 알아서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큰 복이라고 여겨질 때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도 오해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아무튼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때는요 우리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거부감도 없어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더 힘있게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우리가 더 충만하게 순종하면서 더 충만한 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복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천국의 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와의 교제.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그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다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와 이 사람이 정말 같은 마음이라고 느낄 때, 상대방이. 그때가 진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때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이제 고난을 이제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 완성될 세상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만은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교제의 복이 또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이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때 지체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나도 지체를 돕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값진 복이고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을 미리 땡겨서 지금 교회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서로 돕는 이 일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값지지만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우리 각 개인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홀로 돋보이는 자로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그 인격을 성장하거나 성화할 수 없어요. 다 누구나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약해져만 가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법칙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고 또 그 자신도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 말씀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그 풍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이 한 개인은 너무 약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큰 지배를 받는가.
우리는 어디 들어가면은 그냥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척박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경쟁의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고 또 굉장히 또 나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착취하고 이런 척박한 환경이 굉장히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는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짐으로써 같이 함께 관계를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이 장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 복이요 천국에서 더 확장되고 풍성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풍성히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모든 복을 먼저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정말 복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더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초월적인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의 그 집약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을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저기 이 바벨론에 이렇게 처박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휘청거리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 사는 그 삶과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덧없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힘이 이거야. 내가 인내하면은 저 좋은 세상을 내가 상속으로 받을 거라는 거를 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교회 왔더니 맨날 여기서 또 시기 질투하고 맨날 가진 거 자랑하고 맨날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다 애쓰는 사람 다 똑같아. 그러면 뭐가 초월적인 세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갔을 때 우리 믿음도 같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도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세상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세워가야 하는 일이 우리 중심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이 마땅한 거죠. 이 구도를 여러분 이해하면은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말씀의 신약 성경에서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로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지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 이 교회에 와서 관계를 부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얘기하시죠. 분노하시고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회방한다는 거는 지금 바벨론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단 나라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 바벨론과 똑같은 일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고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니까,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라.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하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하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것이 있고 이어지는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죠.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런 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누리는, 지금 이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이 그때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나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의 기반을 두고 살아왔던 모든 인간의 삶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벽돌 하나도 그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원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요, 영원하다는 거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기반을 두고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이요,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죠. 이게요, 주님 다시 오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한 몸됨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돕고 도움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더 여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돌보고 기도했던 지체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때 더 명확히 보게 될 거예요. 또 그때는 우리의 지각이 열려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고를 많이 했는지 다 샅샅이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김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김들이 많아요. 남몰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섬기기 위해서 이 다른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예상하건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요, 한 100년간은 감사 인사만 아마 하고 다닐 거예요. 감사 인사. 나를 위해서 섬긴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부모님 가서 감사 인사하고, 또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나를 도와줬던 분, 그리고 선생님, 지금 뭐 다 잊고 살고 연락도 끊겼지만은 그 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나를 그때 도와주신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를 더 여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 이렇게 하면 다닐 거고, 또 감사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많은 감사를 또 받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돕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헌금도 하고 또 섬기고 또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공로가 다 드러나서 우리는 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때 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저 사람, 내가 섬겼던 저 사람, 정말 이 땅에서는 진짜 몰라가지고 참 보면은 참
몰라지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주 쿨한 관계로 헤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에서는 그게 얼마나 값진 섬김이었는지 바로 드러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이 완성될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어떤 섬김과 어떤 돌봄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제가 많이 예를 들은 것 중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순교하셨으면 사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못 보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완성된 세상에서 뭘 보게 되냐니까, 내가 순교한 그 땅에서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잉태됐다,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또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감사 인사 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100년도 모자랄 것 같네요. 감사를 표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종교개혁 했던 분들한테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루터도 만나서 감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표할 사람들이 그때 많고, 우리도 많은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도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종, 모든 선한 일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이 땅에서도 맺을 수 있지만 어떤 그 수고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 더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게 뭐냐니까 10절 말씀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같이 믿고 동역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을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사소한 것들에 인생을 걸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망하죠. 진짜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거에 자기 인생 다 걸어가지고 망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곧 무너지고 망할 그 바벨론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다른 사소한 일들을 제쳐두고 이 복된 교회를 일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천국의 삶과 복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보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삶을 걸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잘 새겨들어서 저 무너질 바벨론에 기반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교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투자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